4월 23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7번째 시간입니다. 평안한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인 이런 편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편안한 삶이란 아무런 사건 혹은 일이 없는 시간일까요? 평안한 것이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평안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 육신의 어떤 안락함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얘기했을 때 평화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락함, 육신의 안락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상대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무한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안락함은 어떤 면에서는 시대마다 달라지죠. 옛날에 이렇게 안락했다 하는 것이 지금은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안락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깊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깊은 산에 들어가서 어떤 텐트 속에 살면 우리가 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평안함을 느끼죠.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편안한 차 속에, 좋은 차 속에 우리가 있으면 안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쁜 도심 속에서 삑삑대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 평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락함과 평안은 다른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잔잔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고요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연구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두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번역을 말고 두 번째 번역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번역 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인 동안에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예. 우리 그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긴다, 너희 두고 간다, 그런 표현이 좀 더 현실적이고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과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보면 14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경에 성경 안에 있는 일인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전제해서 우리가 문제를 같이 또 이렇게 풀어가 봅시다. 1번, 예수님은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어디에서 온다고 얘기합니까? 평안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안의 근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가지고 다시 평안의
근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화는 뭡니까? 이건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 예. 그러니까 뭐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돈이나 그죠? 권력이나 뭐 이런 뭐 명예나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성공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은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봅시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제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이것은 유한하고, 또 그래서 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예. 그리고 무한합니다. 그 다음에 불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것이 다릅니까? 예. 뭐 당연한 것이죠. 이 평화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또 무한하신 분이고 또 불변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또 무엇입니까?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시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를 누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끝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영원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너머 영혼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평화를 잊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합니다. 근데 4대3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대3이 이겼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건 재방송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4대3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전반전 끝나고 3대0, 후반전 끝나갈 때까지 3대0이 돼도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4대3으로 어떤 면에서 끝이 갈수록 더 익사이팅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중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돼서 안 됐네 저렇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길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우리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의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어디에다 삼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3번 봅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로막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막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이죠.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 죽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는 것들, 자, 우리가 이제 삶의 실천에서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삶의 평안에 대한 5가지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이냐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더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얼만큼 더 가지면 이 소유욕이 만족될까요? 우리는 이 소유욕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팩트풀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는 선진국과 후진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는 레벨 1, 2, 3, 4 이렇게 4나라로 나눕니다. 그 4나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벨 1, 그러니까 제일 이제 레벨 1에 사는 제일 가난한 나라는 하루 평균 수입이 2불 이하를 레벨 1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8불, 하루에 뭐 이렇게 10,000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3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루에 이 정도 버는 사람들까지를 레벨 3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 그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레벨 4에 해당합니다. 자,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레벨 1, 제일 가난한 사람, 이런 나라 사람들의 이동 수단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이런 인구가 약 10억쯤 됩니다, 지금. 레벨 2는 자전거가 주로 이동 수단인 것이죠. 하루에 수입이 8불, 10,000원 이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레벨 3는 이제 한 달에 하루에 4만 원 이하를 버는 이 사람들의 주 이동 수단은 이제 오토바이입니다. 그 이상을 버는, 그래서 요까지 사는 사람이 전 세계 70억 중에 60억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레벨 4입니다. 레벨 4. 그래서 이 레벨 4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집에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 순서는 이제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이동 수단으로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엌에 풀 키친, 부엌을 쓸 때 거기에 모든 이제 그 쿠킹할 수 있는 음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부엌에 다 마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은 여러 종류의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2년 교육을 받고, 이거면 레벨 4. 이 인구가 전 세계 10억. 그러니까 60억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들이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10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15%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생활은 참 만족스럽다. 물론 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소유욕, 더 가져야 된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취욕입니다. 성취욕. 뭘 이뤄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게 성취욕에 이게 욕심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바른 어떤 생각인가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다 깨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성취욕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관계보다 일, 내가 하고자 있는 그 목적, 그것이 더 비중이 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성취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안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다 깨졌는데 뭐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취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관계가 다 깨지고 그리고 평안을 잃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 이 질투라는 것의 근본은 뭡니까? 질투 왜 합니까? 비교하는 거죠. 비교. 이 비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자존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상대방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늘 평안이 없죠.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나, 누가 어떻게 보나, 누구의 생각은 어떨까 이런 데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속에 있다. 자존감이 내가 안 건강하다.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근본적인 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 비교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존감, 이 비교의식이 있으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평안할 수 없죠. 자,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 화가 났을 때 한번 늘 보셔야 됩니다. 왜 화가 났는가? 이게 이 분노라는 것은 보통 내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죠.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것인데 이럴 때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가?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게 하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이 건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많이 일으킨다. 화가 많이 난다. 그럼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픔, 이렇게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성숙되지 못한 나. 내가 미숙하구나. 화가 날 때마다 내가 계속 내 자신에게 이야기할 건 아직 내가 미숙하구나. 배워야 될 게 많구나. 이 배운다는 것은 지적인 것들 비롯해서 내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당연히 불안하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많이 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죠. 교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늘 불편합니다. 교만해지면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내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다거나 또 어떤 조언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늘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겸손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교만하면 불안합니다. 불편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평안을 해치는 5가지 적들. 소유욕, 성취욕, 질투, 분노, 교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편안할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것이 뭐 다 복합적이기도 하고 뭐 이면도 있고 저면도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한번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 늘 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분노도 많고 뭔가 관계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내가 제일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내가 쉽게 넘어가는 것을 살펴보시고 또 왜 그런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기 진단을 해야 되죠. 자기 진단. 왜 그런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구체적인 몇 가지 이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평안하라 하셨는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해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뜨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라. 쉽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평안을 잃는 많은 이유 중에는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만족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존감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스스로가 괜찮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쉬운 것부터 타스크를 정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하루에 5번 팔굽혀펴기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5번 할 수 있죠. 하루에 내가 눈을 뜨면 성경 한 구절을 읽는다. 그 전날 자기 전에 펴놓고 만들어 놓고 눈 뜨면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걸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쉬운 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여러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는 것만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타스크를 정하고 그걸 꾸준하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 난 참 괜찮은 존재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자존감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불안한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놔두라. 그냥 가게 해라. Let it be 혹시 있죠? 뭐 이게 이제 그냥 놔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둬라. 아침 눈을 떴는데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오냐고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뭐 아니면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돈을 못 벌까? 아니면은 뭐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이러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평생 그러면 평생 불행하고 평생 어떤 면에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면에서 큰 질병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건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놔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라. 자꾸 나, 내면, 하나님 이렇게 근본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은 뭐 하나?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 만큼 우리가 지금 여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나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우리가 힘든 면이 많은데 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열심히 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을 살까? 이것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그럼 이제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예를 들자면 혼자 걷기. 그다음에 혼자 기도하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걷고 또 혼자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조용히 아무도 없는데 뭐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성경 보기 이런 것들도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이 다 어떤 면에서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calm down. 이 calm down.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쫙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내려놓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 바쁘실 때도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요. 막 비지한 바쁜 이런 인생을 살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렇죠. calm down 하는 거죠. 잠잠히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형상으로 만든 나에 대한 만족함이 일단 있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여러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영역과 내 영역이 아닌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지만 못하는 걸 자꾸 잡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밖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자꾸 관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calm down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내 존재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평안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의 시간들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화구나. 이게 평안한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또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참다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일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길, 행복의 길, 빛의 길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